오늘은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제 기도에도 평안이 반복해서 나온 것처럼 여러분 평안을 사모하십시오. 평안을 사모해야 자꾸만 하나님 바라볼 거 아닙니까? 자꾸만 기도할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 공동체가 부른 찬양, 제가 이 예배 예식 순서를 준비하면서 예전에 은사께서 가장 좋아하는 찬양을 선곡했습니다. 이 373장. 그분이 부르실 땐 참 여유 있고 천천히 부르신 곡이었는데 저는 오늘 제가 빨리 부른 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는 그 빨리빨리 병을 극복하지 못해서 뭐든지 다 빨리빨리 합니다. 그래서 은사님께서 불러주실 때 그 맛이 안 났는데 어쨌든 제가 이 선곡하던 과정에서 이 찬양을 나도 모르게 입술로 읊조리면서 눈물이 왈칵 하더라고요. 은사님께서는 왜 이 찬양을 그토록 좋아하셨을까를 음미하면서 그렇구나.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일들은 우리를 일희일비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에서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 사실 모두가 다 천국으로 하는 여정 가운데 선한 일입니다. 우리는 그 선악을 자꾸만 우리의 잣대로 구분하곤 하는데 하나님께는 다 선합니다. 잔잔한 바다에 순풍이 일면 그 순풍 타고 하나님 나라 가는 거고, 광풍이 일면 그 광풍 때문에 괴롭긴 합니다만 그 광풍 때문에 더 빨리 하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 가게 되잖아요. 그러니 또 우리 한국 교회에 어떤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아쉽게도 너무 빨리 가신 이 목회의 선배님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분들도 사람인지라 성령 충만해서 그 사역을 감당했건만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렇게 암으로 돌아가실까요? 근데 우리 사람의 시각으로는 그런 질병으로 죽게 되면 불행한 것처럼 보이고 안타깝게 여겨지지만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보면 이 땅에서 아무리 좋아야 하나님 나라만 하겠습니까? 물론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다고 성경은 증언하는데 그거는 이제 개인에 따라서 성령 충만의 정도에 따라서 누리는 수준이 다르겠죠. 어쨌든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넓고 깊게 누린다 한들 하나님 품만 하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일들 속에서 너무 많이 낙담하지 하시지도 말고 그저 기도하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나타나는 것처럼 기도할 때에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정답이겠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우리 생각에서 이래도 되나 하는 것들조차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선입니다. 선.
그러니까 선, 악의 절대적 기준은 하나님만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잣대로 쉽게 불행을 느끼고 또 낭망하고 절망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시각을 갖는 게 필요하겠죠. 섣불리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라는 결론, 정답에 이르기까지는 우리의 기도가 너무나도 절실히 요구된다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증언해 줍니다. 자, 오늘 말씀은 대체 어떤 근거로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지 저와 여러분이 함께 또 은혜를 받으러 출발해 봅시다. 오늘 말씀은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옥중에 광채를 내고 그런 속에서 감옥에 갇혀있는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웠다고 합니다. 베드로는 참 속도 좋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잠들어 있었나 봐요. 잠이 오나 봐요. 그리고는 급히 일어나라고 그 주의 사자가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쇠사슬이, 저런 모습을 보면 참 신비하죠, 그죠? 그냥 말만 했을 뿐인데 그 말대로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말과 어떤 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어떤 행위들, 사건들이 결코 분리되지 않아요. 급히 일어나라 하면 일어나는 조건이 돼야겠죠. 그러니까 쇠사슬이 손에서 벗어진다잖아요. 자, 그리고 나서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이제 저 당시 유대인들은 띠가 필요했죠. 꼭 이렇게 통옷을 입으니까 이렇게 묶어야 되겠죠. 그래서 베드로가 그대로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제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이렇게 주의 사자가 명령을 하자 베드로가 그대로 따릅니다. 근데 베드로는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그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저 환상을 보는 거는 꿈이겠죠. 꿈. 베드로는 잠들어 있었으니까 꿈속에서 저런 일들이 일어나는 줄 생각하고 있었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딱 맞닥뜨리니까 좀 생뚱맞죠. 원래는 이 12장, 그러니까 12장 전에 우리 지난주에 은혜 받은 말씀은 11장은 어떻게 끝나죠? 그러니까 바나바가 다소에 가서 사울을 데리고 와서 이제 안디옥 교회, 복음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주로 베드로 사도에 의해서 전파되는 장면이 묘사됐었는데, 이제 이 시리아 안디옥이라는 곳, 이곳은 로마 제국 내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라고 했잖아요. 로마가 제일 크겠고 그 다음에 아프리카 북부에 있는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이 두 번째로 컸고, 마지막으로 이 아시아 지역인 시리아, 여기서 이제 저쪽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가는 아주 길목이죠. 이 해상으로 해서 가는 길목도 되고 육상으로도 그릴 길목도 되고 해서 아주 요충지였는데, 그곳에 아무래도 그런 곳은 사람이 많이 살겠죠. 그래서 그렇게 그곳을 통해서 이제 복음이 이방인에게도, 처음엔 유대인에게만 전파하다가 이방인에게도 전한다는 소리를 듣고 이제 예루살렘 모교회에서 사도를 파송하던 습관이 있었잖아요. 이런 복음이 전파될 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사도가 가서 이제 설명해야겠죠. 그랬을 때 주로 베드로나 요한이 갔었지만 이번엔 바나바가 파송이 됩니다. 그렇게 바나바가 파송돼서 안디옥 교회에 형성된 그런 예수 믿는 공동체를 격려하고, 이렇게 복음이 이렇게 전파되는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건지를 열심히 잘 설명하고, 이제 이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고향에 가 있었던 사울을 데리고 와서 함께 1년이나 그곳에서 가르쳤다고 합니다. 이 가르치는 사람들이 워낙 훌륭해서인지 밖에서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대요. 명칭을. 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 이제까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 전에는 뭘로 불렸어요? 주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뭐 제자들, 형제들, 교회, 뭐 이런 형태로 그들을 불렀었는데 이제 드디어 그리스도인. 이거 제가 여기에 이 함축적인 의미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었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신약이 한마디로 그렇게 정의되죠.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님이야말로 이전부터 예언되었던, 약속되었던 그 메시아다. 이것이 사실은 신약의 출발이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본이라 하고 이제 신약에 처음 출발을 하잖아요.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사실은 문장이죠, 문장. 예수가 메시아다라는 문장이죠. 근데 이제 이 예수 안에 이미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는 의미가 거기 들어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어쨌든 드디어 예수를 메시아, 구원자로 저 사람들을 인정하는 사람들이다라는 의미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렀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더 깊은 의미가 들어있다고 그랬잖아요. 메시아라는 건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자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기름 부음 받은 자잖아요. 이거는 예수님이 거기에 가장 먼저 해당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신약 시대, 성령 시대에 성령을 받은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결국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성령을 받아서 위로부터 오는 능력으로 덧입혀져서 예수가 했던 그것을 따라하는 자들이라고 이해하면 가장 정확하게 이해한 겁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비로소 자기들이 그런 얘기를 먼저 한 게 아니라 남들이 그렇게 교회 밖에서 그렇게 보고 그렇게 이름 붙여준 건데 나중엔 자기들도 그렇게 이름 붙이게 되었다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멋있게 보였던 거죠. 교회 밖 세상 사람들의 눈에. 그랬을 때 이제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그때 클라우디우스 로마 황제의 재위 시절에 흉년이 들 것을 이제 이야기했었다고 보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워낙 잘 양육받아서 이 형제의 어떤 어려움, 곤란함 이런 것들을 그냥 두고 보지 않고 각자 형편에 맞는 대로 그들을 도울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바나바와 사울의 손에 그걸 들려보냈다고 하고서 지난주 끝났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그 다음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이야기가 나올 차례인데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원래는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로 시작해서 25절에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이렇게 다 읽어야 되는데 분량이 많아서 다 읽지 못하고 이렇게 7절부터 한 건데 7절 앞에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있었던 거예요. 헤롯이 그러니까 바나바와 사울이 예루살렘에 이제 부조할 것을 가지고 갔을 때 그때 이제 헤롯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이야기가 지금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핍박하는 증거로 그러니까 헤롯은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 주보에 보시면 제가 칼럼에 이런 배경 이야기를 실어놨는데 이 헤롯이란 사람은 성경에는 헤롯이란 이름이 많이 나타나는데 여기서는 헤롯 아그리빠 여기서의 헤롯은 아그리빠 1세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 헤롯은 헤롯 대왕이란 자인데 그는 이 아그리빠 1세의 할아버지인 거죠. 할아버지. 어쨌든 헤롯
대왕의 아들 중에 성경에는 나타나지 않는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이 자기 아들을 로마로 유학을 보내서 로마 황제 칼리굴라나 이럴 시대였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자라기를 어릴 때 유학 가서 자라기를 클라우디우스 황제랑 같이 자랐던 거예요. 그래서 그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굉장히 친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황제가 돼서는 보통 총독에게 이 속주를 맡겼었잖아요. 그랬는데 워낙 친분이 있으니까 이 아그리파 1세한테 옛날 헤롯 대왕 할아버지가 통치했던 지역 전체를 통치하게 이렇게 허락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로마와의 아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그리파 1세는 유대인들을 그러니까 로마의 눈에 드는 정책을 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유대 땅, 팔레스타인 땅에서 그러니까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은 적절하게 이렇게 로마와 타협해서 지냈단 말이에요. 서로 인정할 건 인정하고. 그러나 신생 종교로 인식되었던 이 기독교가 발흥을 하자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이제 뭐랄까 유대인들에게도 인정을 받고 마음에 들게 하고 또 로마 제국에도 좋게 하려고 이제 기독교가 이 신흥 종교로서 부상할 때 그 지도자들을 이제 막 핍박하기 시작한 거예요. 제일 먼저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를 죽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이제 지금 활약을 하니까 베드로를 데려다가 감옥에 가둬서 어떤 명분을 세워서 베드로조차 이제 죽이려고 감옥에 가둔 거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앞에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처음 읽은 말씀은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자, 아까 천사가 와서 이제 자고 있었던 베드로를 깨워서 이제 감옥에서 내보내는 그런 장면인데, 그래서 베드로가 천사의 명령에 순종해서 하다가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하는 쇠문에 이르렀대요. 자, 파수꾼들이 저때 졸고 있었는지 아니면 깨어 있었어도 이 천사께서 무슨 기적 같은 어떤 능력을 행해서 그랬는지 몰라도 눈치 못 채게 지금 저렇게 쇠문 이제 이거만 통과하면 시내로 가는 거기까지 이르렀대요. 근데 문이 저절로 열렸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눈에 우리가 감각할 수 있는 것만 믿으려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걸 과학적 사고 방식이라고도 하죠. 원인과 결과가 명확한 것을 우리는 믿으려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 인간의 그 감각이라는 것이 얼마나 제한되어 있습니까? 우린 저 미시세계도 잘 보지 못하잖아요. 저런 또 하나 거시세계, 우리의 눈은 기껏해야 저 푸른 하늘까지밖에 못 보잖아요. 근데 그 푸른 하늘 너머에 얼마나 커다란 우주가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는 겨우 제한된 그런 감각할 수 있는 그것만 알면서도 우쭐을 하곤 하잖아요. 저런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저런 현상들을 현상 배후에 있는 그 본질을 알 수가 없잖아요. 자, 어찌되었든 문이 저절로 열리니까 베드로가 이제 한 거리를 지났대요. 이제 감옥에서 완전히 벗어나니까 천사는 떠난 거예요. 베드로가 그제서야 정신이 들어서 이렇게 말했대요.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이제 베드로가 이게 꿈이 아니었구나, 이게 진짜였구나 하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거기서 고백하는 게 뭐래요? 주께서 이 모든 일을 했구나. 자, 비록 사람인 헤롯이 그때 당시에 유대 땅의 통치자였죠. 근데 자기가 통치를 잘하는 것처럼 보이려고, 로마 제국에 보이려고 이런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중에 지도자들을 먼저 이렇게 죽이는 일을 했는데, 야고보를 먼저 죽이고 베드로도 조차 가뒀는데, 또 그렇게 헤롯이 그렇게 한 데에는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라고 표현했잖아요. 유대인들에게 신뢰를 얻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자기들 더욱 존경하게 하기 위해서. 유대교는 어쨌든 기독교를 피박했으니까 이 당시 베드로가 나서서 설교를 하면 막 5,000명, 3,000명이 회개를 하고 예수를 믿었으니까 그런 게 싫었겠죠, 유대 백성들은. 그래서 헤롯과 유대 백성들이 짜고서 지금 기독교 지도자들을 핍박하는 건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지금 베드로를 탈출시켜 주신 그 얘기를 베드로가 비로소 깨달았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말씀 깨닫고 라고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앞에서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나 하고 깨달았는데, 지금 12절 말씀을 보니 하나님이 하시는 일 맞는데,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 속에는 성도의 기도, 공동체의 기도가 있었다는 사실을 지금 누가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집이 어디래요? 마가의 집이래요. 마가. 여기서 소개하고 있는 마가라는 사람은 가장 먼저 복음서를 기록한 그 마가예요. 아마도 저 마가는 되게 이제 저 때는 어렸을 거예요. 근데 주로 마가의 집이 좀 부유했고, 그러다 보니까 집에 규모가 있어서 초기 교회가 탄생할 때 주로 저기가 장소로 많이 사용된 것 같아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120명이 성령을 받았을 때도 저 집이었고, 어쨌든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한참 왕성하게 활동할 때도 저 곳을 많이 이용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 저기에 기도하는, 공동체가 모여 기도하는 일이 아주 루틴처럼 되어 있었겠죠. 그러니 베드로도 저기를 찾아간 거고요. 자, 하나님은 뭐 성도가 기도 해서 꼭 움직이시는 것이 아니라 안 해도 움직이시겠죠. 그러나 오늘 누가가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성도 공동체가 모여 기도할 때 그것이 어떤 그런 토양, 그런 것이 근거가 되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로 인식하게 해서 기도를 하게 하려는, 기도가 중요하구나. 기도는 어찌 보면 성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신에게 부여된 사명을 이루는데 꼭 필요한 연료처럼 이야기하기 위해서 지금 누가는 여기에 모여 기도했다는 그런 사실 보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저 말씀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오늘날 모여 기도하는 모습들, 그리고 모여 기도하는 모습도 많이 사라졌지만 또 그나마 모여 기도하는 것들이 기도하는 이유에 있어서 다른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는 모습도 나타나곤 하는데, 많은 것이 헷갈리고 잘 모르겠을 땐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됩니다. 이 교회가 탄생했을 때 어떤 이유로 기도했고, 기도가 대체 믿음의 공동체에게 언제 하는 거고, 기도를 통해서 무엇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를 알기 위해서라도 자꾸만 성경으로 돌아와서 읽어야겠죠. 성경을 자세하게 들여다봐야겠죠. 자, 베드로가 이제 자주 모여서 기도도 하고 말씀도 나누고 했던 그런 곳이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집인데, 와서 대문을 두드렸대요. 가장 먼저 공동체에게 이 깊은 사실을 알려야겠죠. 그래서 그 집에 로데라 하는 아이가 이제 누가 문을 두드리니까 나왔겠죠. 근데 소리만 듣고도 베드로인 줄 알고 너무 기뻐서 베드로한테 문을 열어준다는 걸 깜빡하고 달려 들어갔다고 그래요. 달려 들어가서 안에다가 말했대요.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다 하고. 그러자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 너 미쳤어? 저들은 왜 저렇게 말을 하는 걸까요? 감옥에 지금 베드로가 갇힌 걸 다 알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밖에 있다니 너 말이나 되냐? 베드로도 이제 이 사람들은 베드로도 곧
야고보가 죽은 것처럼 아마 헤롯이 베드로를 죽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겠죠. 사람들이 믿지 않자 여자아이가 다시 말합니다. 진짜야. 그러자 그들은 또 아니야. 그럼 네가 만약에 베드로를 봤다면 그건 베드로의 천사겠지.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수호 천사가 그 당사자와 비슷하게 생겼다고 인식을 했답니다. 그래서 만약에 베드로를 봤으면 아마 수호 천사일 거야. 이렇게 얘기한 거겠죠. 하도 안 나와서 베드로가 계속 문을 두드렸대요. 그러자 이제 그제서야 문 열고 베드로를 보고 다 놀랬대요. 아니 그렇게 열심히 기도해놓고 왜 저렇게 반응하는 걸까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응한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모르고 기도했나요? 저들은 이제까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많은 일들이 기도를 통해 이루어졌는데, 예수께서 약속하신 말씀도 다 기도하다가 이루어졌는데 왜 저들은 그걸 믿지 않고 놀라는 걸까요? 저게 이제 어쨌든 우리 사람들의 실력입니다. 오늘날은 기대나 하나요? 자, 어쨌든 놀라니까 베드로가 조용히 하라 하고 그동안 자기에게 있었던 일을 다 말하고 나서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지금 야고보와 형제들이라는 또 다른 초기 교회 공동체가 있었나 봐요. 근데 이제 저기서 야고보를 라고 소개되는 사람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말하는 거예요. 그 신약 성경 중에 야고보서의 저자이죠, 저자. 예. 그러니까 이제 15장 가면 이제 처음 예루살렘 교회도 공회가 이루어지는데 그 공회에서 야고보가 초대 지도자로 소개가 돼요. 그러니까 저 당시에 이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초기 교회 공동체를 이끌었던 사람이라고 이제 사도행전이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 야고보가 저기 먼저 들어가는 건 당연한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베드로는 다른 곳으로 갔대요. 아마 이제 저 시점부터 베드로는 이제 베드로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지만 바울에게 사울이었던 바울에게 바톤을 터치해서 바울이 이제 땅 끝까지 전도하는 모습을 사도행전은 계속 전하는데, 그동안 베드로는 뭘 하고 있었냐? 베드로도 안디옥 교회도 가고 뭐 로마 교회도 가고 그러면서 계속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바톤을 받아서 하고 있었다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날이 샜대요. 날이 이제 군인들이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그러니까 감옥 문도 닫혀 있고, 예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감옥 문 닫혀 있는데 베드로는 없는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전에도 마찬가지로 지금도 죄수가 없어요. 죄수가. 그러면 소동이 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일이 이제 보고가 됐겠죠. 왕에게까지. 헤롯이 확인했겠죠. 진짜 없네. 너네 뭐야? 저 당시에는 죄수를 지키는 사람들을 지키지 못하면 그 지키는 사람들이 대신 죽어야 했어요. 그게 규정이었어요. 그래서 헤롯은 엄한 파수꾼들을 신문하다가 죽이라고 명했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저 일이 있고 나서 헤롯이 자기가 있던 그 유대를 떠나서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가이사랴라는 곳은 그 이방인 고넬료도 이야기도 거기서 있었잖아요. 그리고 총독의 관저가 거기 있어요. 총독이 거기에 오래 있다가 예루살렘에 어떤 명절이 있을 때나 이런 특별한 날만 예루살렘에 오는 거예요. 헤롯도 거기에 살다가 저렇게 이제 일이 있을 때 예루살렘에 오곤 했던 거죠. 어쨌든 오늘 말씀은 이제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자, 헤롯이 가이사랴에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잠깐 제가 그 앞에는 생략을 했는데 설명을 하자면, 가이사랴라는 곳은 무역을 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인공 항구를 만들어서 거기를 그 도시를 키웠어요. 근데 어디랑 경쟁을 했냐면 이제 해안선 상으로 더 위에 있었던 두로와 시돈, 거긴 옛날부터 아주 무역으로 성행했던 나라예요. 두로가 얼마나 부자였으면 북아프리카의 카르타고
식민지로 삼았다고 할 정도로, 그래서 예언서 같은 데 보면 두로를 교만하다고 이렇게 하는 말씀들이 많이 나타나잖아요. 그 정도로 아주 부유하게 살았던 곳인데, 근데 거기가 한 가지 안 좋은 게 뭐였냐면, 그런 무역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지만 식량 이런, 그러니까 유대 땅에는 이스라엘 평야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서 거기서 아주 식량이 많이 생산이 됐는데, 그래서 저들은 해안지방, 두로와 시돈은 해안지방 교역은 잘했지만 식량이 부족했기 때문에 늘 이쪽 유대 땅에 와서 식량을 가져다가 먹곤 했는데, 이제 이 아그리빠가 교역, 무역에 있어서는 경쟁자니까 그걸로 이제 두로 시돈 사람들을 뭐랄까 다루었던 거죠. 이렇게. 그러자 이제 두로 시돈 사람들이 하다 안 돼서 이제 헤롯한테 와서, 아그리빠한테 와서 하첨도 하고 아부도 하고 좋은 말도 들려줘서 다시 식량을 먹으라고 왔는데, 이제 거기서 아첨하는 말을, 와, 그러니까 헤롯이 무슨 연설을 하니까 막 신과 같다 한, 그렇게 아부하는 말을 하자 헤롯이 이제 붕 뜬 거죠, 그냥. 그래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저렇게 표현이 돼서 뭐 도대체 벌레에게 먹혀져서 죽었다는 게 뭔지 모르지만, 뭐 어떤 기록에는 복통으로 죽었다고도 나오고, 어쨌든 하나님이 주셨다는 말씀이겠죠. 자, 오늘 말씀은 이런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 흥황하여 더했대요. 여기서 말하는 이런 일은 뭐예요? 교회 지도자들을 죽이기도 하고 감옥에 가두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일을 방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말씀이 많이 복음이 전파되었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사실 우리가 읽은 건 18, 19절까지만 읽었지만 원래는 여기까지 다 읽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이제 무엇이 나올 차례죠, 순서상으로. 이제 바울이 활약해서, 바나바와 바울이 활약해서 이제 시리아 안디옥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선교 여행을 떠나는 일들이 이제 나타나겠죠. 순서상 그 전에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을 총정리하는 말씀으로 오늘 이 말씀을 준 거예요. 어떤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는 그 일은 방해되지 않는다. 방해를 받을 수 없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눈에는 저런 헤롯 같은 권력을 가진 자가 자기 권력으로 이런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방해하려고 저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방해받지 않는다는 걸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또 하나의 귀한 진리가 들어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예수님께 바통을 이어받아서 그 예수께서 소개하셨던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 땅에서 이 하나님 나라란 이런 곳이야 하고 널리 알리셨던 그 일을 이제 제자들이 이어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그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계속해야 하는데, 그 제자들이 이 일을 계속할 때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어떤 방해가 있더라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방해할 수는 없다. 실질적으로 이 복음 전파 사역은 막히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는 와중에 오늘 귀한 어떤 우리가 붙들어야 할 중요한, 그 안에 중요한 내용이 하나 더 들어있어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께 마저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그건 뭐냐 하면,
자, 베드로가 이 일은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하고 깨달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깨닫고 나서 자기 루틴대로 자기가 자주 있었던 곳, 공동체가 모여 기도도 하고 말씀도 듣고 애찬도 나누고 했던 그곳을 찾아갔을 때 그곳에서 모여있던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다. 그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보면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그러니까 앞에 야고보는 순교했고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그리고 12절에 가서는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베드로가 도착하자 여러 사람이 거기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라는 말씀을 해요. 자, 여러분 무슨 말씀을 드리려는 거냐 하면, 하나님께서 물론 하시죠. 근데 하나님께서 하실 때 성도의 기도를 연료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없어도 하나님 하실 수 있죠. 그러나 성도가 참여하게끔 한다는 거죠. 무엇으로? 기도로 참여하게끔 한다는 거죠. 이 사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무엇을 기도하느냐 하는 어떤 기도의 목적, 기도의 제목 이런 것들을 말하기 이전에 기도하는 그 자체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모여 기도하는 것이 루틴이 되어야 돼요. 습관이 되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에게 좋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없어도 하나님은 일하시지만 우리에게 좋기 때문에 그런 습관을 만들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복음서의 기록, 사도행전의 기록을 통해서. 자, 이거를 일찍이 경험한 아까 베드로는 자기에게 있었던 일을 야고보에게도 말하라고 하잖아요. 그 초기 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와 베드로, 갈라디아서 2장 7절에 가면 그렇게 돼 있잖아요. 교회가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 뒤에 보면 신약 성경의 공동서신이 그 순서대로 기록이 돼 있어요. 교회가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 근데 이런 성도들이, 믿는 자들이 한 군데 모여서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을 기억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같은 말을 해요. 야고보는 어디서 그런 말을 하죠? 야고보서 5장 15절에 가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이렇게 고백한단 말이에요. 또 베드로는 또 어떻게 고백하고 있죠? 베드로전서 3장 12절에 가보면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귀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자, 이건 무슨 말씀이에요? 진짜 하나님께서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공동체의 기도를 들으시고 실제 헤롯이 저렇게 교만해졌을 때 네가 정말? 하고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방해하고 있으니까 그가 벌레에 먹혀 죽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악인의 얼굴을 이렇게 보고 계신다고 하잖아요. 결국은 그 일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베드로가 경험을 통해서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기도, 기도를 멈추지 않아야 하는 이유는 그게 우리 믿는 자에게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그 자체, 그러니까 샬롬의 환경, 그러니까 흔히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는 너희가 골방에 가서 기도하라는 의미는 뭐라고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이 분주하고 소란스러운 세상에서 어떻게 골방이 어디 있어? 그렇다면 방음 시설이 잘 된
그런 곳에서 기도하라는 건가? 그러면 자꾸 그런 조건을 달면 우리가 자꾸 자기를 합리화하게 되죠. 아, 그런 곳이 어디 있어? 일부러 시간 내서 게 어떻게 해? 이런 자꾸만 자기를 합리화하게 되곤 하죠. 차라리 그럴 바에는 그럴까 봐서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자면, 골방에 들어가는 기도는 다른 게 골방이 아니고 분주하고 소란스러운 환경에서도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말하는 겁니다. 꼭 문자적으로 골방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소란스럽고 환경이 열악하다 하더라도 주변에 나를 방해하는 어떤 많은 분주함과 소란함이 있더라도 잠깐 그걸 내려놓고 누군가 뭐 다른 사람이 보지 않고 있다면 방언으로 기도하시면 돼요. 저는 간혹 그렇게 자주 합니다. 방언으로 자꾸 기도해서 내가 지금 다른 샬롬하지 않은 환경에 자꾸 나를 뺏길 때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일에 방해를 받을 만한 환경에 있을 때 그것을 깨트리기 위해서 이렇게 소리를 소리로 상쇄하기 위해서 이렇게 방언으로 기도하기도 하고, 또 산책 기도도 참 많이 합니다. 어찌되었든 중요한 거는 하는 그 자체라는 거죠. 기도를 하는 그 자체가 주는 유익을 우리가 경험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없이도 일하실 수 있지만 왜 우리 보고 기도하게 한다고요? 그게 우리한테 유익하니까, 그게 우리에게 평안을 주니까, 그게 우리가 위로부터 입혀진 능력이 발휘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하라고 하신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기도를 멈추는 그런 것들은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은 거예요.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해서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